근심하지 말라. 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깨끗이 씻기시고 마지막 식사까지 이렇게 다 마친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 하시고 급기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참다 못한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난 3년 그 고생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고비만 더 넘기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새로 왕이 되어서 예수님 곁에서 좌의정 우의정하며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홀로 죽게 했다니 그렇게 절대 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도 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모른 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굳은 각오가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예수님과 가는 길이 다르면 우리도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만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던 그 자리는 순식간에 썰렁하게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난 3년 예수님이 새 나라의 왕이 될 것만 바라고 하던 일 심지어 처자식들도 다 팽겨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리고 끝까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 가는 곳에 함께 가지 못하며 또 나를 부인까지 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혼란스러웠고 두려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우리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참 좋으신 예수님은 걱정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세요. 제가 항암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흘렀고 완치 판정을 받은 지도 5년이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가 낮잠을 안 자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 저녁쯤 혈압이 오릅니다. 거기다가 카페인이 많이 들은 커피라도 이렇게 한 잔 마셨으면 혈압이 더 상승하죠. 그렇게 혈압을 이렇게 딱 재었을 때 보면 이제 혈압이 한 160쯤 되면 이제 괜히 또 이게 숫자를 봐가지고 더 불안해져서 혈압이 더 올라요. 그렇게 막 잠을 못 이루다가 70, 80까지 이제 가면 응급실 가기도 하고 한동안 그런 일이 이렇게 반복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또 내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서 혈압이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죽을까 너무 걱정을 하고 있구나.
혹시 죽더라도 좋으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맞이해 주실 텐데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천국 없는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즘은 혈압이 높아지면 일단 설교건 뭐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또 혈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혼내시기보다 나무라시기보다 위로하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온 킹의 하쿠나 마타타 그 말처럼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일까요?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처럼 아프고 나쁜 기억들은 가슴에 다 묻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원문을 헬라어로 좀 보면 메타라세스도 휘먼 해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번역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또는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뭐 아무 생각 안 해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혼란에 빠지면 근심하게 되니 마음이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주님의 위로와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꾸 근심하게 되죠? 법원 등기 정보 광장 뭐 이런 거에 따르면요, 24년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이제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미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3만 9,847건이래요. 이게 23년에 비해서 32.4%가 늘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그 대출이 5년 고정금리에서 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제 이자가 불어났는데 올해에만 그 양이 50조 원이래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대요. 빚과 이 이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졌는데도 사람들은 왜 영끌까지 해서 집을 샀을까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무주택자로 살 것 같은 두려움, 저금리일 때 그 집을 사두면 금방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죠. 그때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오늘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훨씬 나았을 텐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한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잠언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우리는 집이 아니라, 왜 성이 아니라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집 하나 있다고 다 끝일까요?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집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더, 조금 더 좋은 집, 그렇게 무리하고 영끌하다가 결국 뻥 터져야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고 위로와 함께 경고까지도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혼란에 빠지고 근심하게 되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왜 그런다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왕자를 보고 따라가니까 제자들조차도 혼란에 빠지고 근심하게 되고 길을 잃고 급기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끌하고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구별이 있나요? 빚과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이 있던가요? 없어요.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어떤 교회 다니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트를 좋아하면 노래가 다 이렇게 생기고 유행해요. 아파트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가 참 좋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온통 영끌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영끌은 마귀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무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대신 아파트를 위해 영혼들을 끌어모은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아파트만 그런가요? 저는 코인을 안 사봐서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2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코인 투자하는 이가 1,560만 명이래요. 와, 여기 몇 명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중에 하루에 평균 코인 거래액이 15조 원이나 된대요. 와, 나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더니 코인의 민족이에요. 실거주를 위해서 집이 필요하면 집을 사야죠.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서 그러면 코인을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누구든 그는 혼란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떡상하면 막 우쭐해져 가지고 막 죄를 저지르고 또 폭락하면 막 우울해서 잠을 못 이루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너무 목매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될까요? 안 됩니다. 되면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죠. 안 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이 때로 그런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는 거지, 아파트만 바라보고 코인만 바라보고 가면요 반드시 근심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코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인지라 자꾸 이 땅에서 살 집 걱정, 먹고 살 걱정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말씀을 더 해주세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 천국에선 더 이상 아파트, 집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뭘 걱정합니까? 당장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살 집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언제 갈지도 모를 천국에 집이 많대요. 예수님은 당장 오늘 살 집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왜 천국에 집 많다고 그런 말을 하실까요? 잘 와닿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당장 이 아파트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너희를 위한 집이 있다는 진리이니까요. 당장은 너희가 예루살렘 왕의 보좌 옆에 앉고 강남 아파트에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남 아파트에 살면 몇십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끼케야 50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누추한 곳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잠시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게 좋을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영원한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교거리도 안 되는 이 아파트를 언급하지도 않고 가장 좋고 영원한 천국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간혹 어떤 이들은 죽으면 영만 있는 거 아니야? 영은 육체가 없는데 천국에 무슨 집이 필요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영만 있어서 집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유령처럼 영원히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잠시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으로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 우주 끝으로 이렇게 막 붕붕 떠서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온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 없대요. 할렐루야. 저는 항암할 때 조혈모 세포 그 이식 받으면서 그 일주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그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몇 날의 고통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옥은 그 고통이 영원하다잖아요. 저는 강남 아파트 100개를 준다고 해도 천국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이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내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요.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개와 고양이, 이리와 양들이 우리와 함께 뛰어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뚝딱뚝딱 옛날 목수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새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뭘 뚝딱뚝딱 못질하면서 그렇게 집을 지으시겠어요? 아니죠.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기에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니 우리도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자꾸 뭐라고 합니까?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안 보고 자꾸 딴 데 쳐다보니까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길을 보고 그 길을 자꾸 찾으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자꾸 썩어질 세상의 것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온갖 고생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로 인해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3월부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이 들지만 토요 놀이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 다시 시작하니 우리 다들 많은 성도님들 이 귀한 사명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청소년부 선생님께 청소년부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제정신이라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종종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예수생명교회가 친구들과 점심 먹으러 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 점심 한 끼라도 우리의 아이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파트, 주식, 코인, 또 뭐 아이들 입시, 또 기타 등등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바라보고 그것 좀 잡으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기회를 주셨음에도 썩어질 것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돼버린 롯의 아내, 그와 같은 이가 예수 생명교회는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맨날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